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에스겔 7장 14에서부터 27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7장 14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네, 오늘 성경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어저께 어떠한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증하게 섬기는 것 위에 내가 재앙을 부을 것이다. 그래서 파는 자도 사는 자도 기뻐할 것이 없다. 내가 다 재앙을 내려서 의미가 없게 만들겠다. 이 내용이죠. 그리고 너희가 의지하는 바가 뭐냐? 무리 공동체, 그러니까는 자기 또래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기 주변 사람들, 내가 의지하는 바, 그 다음에 재물 얘기를 합니다. 자, 7장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재앙을 내릴 때 아무리 준비를 해봤자 전쟁에 나갈 사람 자체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무도 힘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만큼 재앙이 온다라는 거죠.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밖에는 칼에 의해 죽는데요. 이 칼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있는 표현들이 언제까지 이어지냐?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에 대해서도 이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총체적인 재앙에 대한 묘사를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표현을 가져갑니다. 여기 보면 밖에는 칼, 밖에는 어디 밖을 얘기를 합니까? 성이죠. 성 밖에 나가면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칼에 죽고, 그러면 성 안에 있으면 괜찮나요? 성 안에 있고 안에는 전염병, 안에는 전염병이 돈대요. 역병이 돈대요. 그리고 기근이 있대요. 기근이 뭡니까? 먹을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렇게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엔 인육을 먹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자기 자녀를 삶아 먹잖아요. 그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칼이 있고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밭에 있는 자는 밖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각각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다. 자기 죄악 때문에.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모든 손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두려움이. 하나님의 재앙의 날에 경험하지 못한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면, 자, 여기 보세요. 그들이 그 은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 금은보화 은을 거리에 던지며, 금이 뭐예요? 금이에요.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왜 오물같이 여길까요? 의미가 없어요.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라. 이러한 역사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고 모든 게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전쟁에 쳐들어온 군인들은 그 순간 약탈자로 바뀝니다. 어느 집이든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전리품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전쟁은 그랬어요. 그래서 밖에서 고생한 사람들이 저 안에 들어가면 내가 부자들의 전리품을 가질 수 있다 해요. 그래서 성이 무너지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쳐들어온 군대의 전쟁이 끝났다 하는 그 순간 이 사람들은 어디로 향하느냐? 가장 부잣집에 갑니다. 그 부잣집에 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가품들을 전리품으로 챙깁니다. 챙길 때 그 부잣집에 있는 사람들을, 실례합니다, 전리품 좀 가져가겠습니다, 이러고 가져가는 사람이 있나요? 죽여요. 그리고 전리품을 가져가요. 이게 고대 전쟁의 나라를 불문하고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과 금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한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역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 은과 금을 의지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던져야 내가 위험하지 않아. 제가 예전에 어느 대기업 회장의 말로에 대한 팩트를 쓴 기자의 글을 봤어요. 제가 그 대기업 회장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근데 이 회장님이 뇌사 상태에 들어갔어요. 근데 자녀들이 재산 분할이 안 끝난 건 거야. 그래서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의료진이 훌륭한 의료진이 많다는 병원에 VIP실에 거의 3년 가까이 이 회장을 안 죽여요. 생명 연장을 시킨다고요. 그리고 재산이 어느 정도 끝났을 쯤에 공교롭게 이분이 돌아가셔요. 분할이. 내가 죽고 싶어도 자녀들이 안 보내. 재산 분할 때문에. 은과 금이 오물같이 여겨지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그 이유가 그들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했다.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으니 오물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그 은금 가지고 어떻게 했냐?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이에요.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다. 그 가증한 우상을 미움만 만들었으니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한대요. 저는 그러한 보아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금괴, 돈 있는 분들은 집에 금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대요. 금 한 돈이 아니라 그 골드바 하나씩. 근데 이 골드바가 금거북이가 있대요. 요즘 금거북이가 뉴스에 나와서 전 알았어요.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금 골드바처럼 무게를 해가지고 그 금을 영생하는, 그 우리나라에 그러한 거 있지 않습니까? 불로장생하는 그 상징에 있는 동물들로 금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똑같은 금괴여도 넓적한 벽돌보다도 이게 더 쳐주는 거죠. 무게는 똑같으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에 중요한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며. 자, 우리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금괴도 없고 이러한 것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오물이 되게 할 일도 없어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꼭 금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며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킨대요. 하나님이. 근데 그 결과가 뭐냐?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은밀한 처소가 어디일까요? 은밀한 처소를 더럽힌대요. 은밀한 처소가 성전입니다. 에스겔에 지금 7장인데 8장에 이 은밀한 처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8장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상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하는 첫 번째 행동이 예배를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의 첫 단계는 예배의 단절이다.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공통적으로 그러한 현상을 보이는 분들은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느 교회를 섬기든 그 교회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배에서 태도가 벌써 드러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대해서 듣는 얼굴이 달라요.
찬양을 할 때 절대 찬양에 동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심한 경우는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전할 때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전임 풀타임으로 사역한 교회가 예닐곱 교회 되거든요. 7교회 정도 되는데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다 있어요. 그것도 신기한 건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흐름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줄기가 있다면 마귀의 미혹의 줄기도 있는데 그 마귀의 미혹에 노출이 된 사람들은 동일한 현상이에요. 물론 꼭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시간이 문제지 그 공동체, 그 교회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의 제1징조는 예배에서 태도예요. 우리 하길교회가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새가족들이 와서 볼 때 우리 하길교회 교인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특별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에서의 모습이 그 사람들의 모든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찬양팀들이 찬양을 할 때 우리 교인들은 앉아있는 찬양팀이에요. 서 있는 찬양팀이냐 앉아있는 찬양팀이냐의 차이지. 그런데 모든 교인들이 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길교회 외에 다른 데는 찬양팀이 아무리 찬양을 해도 박수 한 번 안 칩니다. 그리고 이게 최선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뭐 빠른 곡에 대해서 뭐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잔잔한 곡은요. 잔잔한 곡은 입을 벌리질 않아요. 그럼 뭐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근데 그 징조가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하실 때 7장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그들에서 돌이키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돌이키는 첫 번째 징조가 예배의 단절입니다. 이건 백영기 목사의 서기가 아니에요. 진보 좌우 할 것 없이 모두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가득한지라. 쇠사슬을 만들래요?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그 집들이 어디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 성소를 점령하게 하고 성소예요.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강한 자가 누구죠? 강한 자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선지자들을 보내도 무지하게 말 안 듣는 자.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다.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다.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이시면서 나타나는 것이 총체적으로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율법이 없어지고 그리고 장로에게는 머리 쓸 만한 지혜가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은 말씀이 고갈되고 지혜가 사라지게 하신다. 자, 그래서 오늘은 포인트가 2개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재앙에 대한 견해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가 상반부에 봤었던 은을 오물과 같이 여긴다라는 그러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을 오물과 같이 여긴다라는 포인트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아까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아까 은을 오물과 같이 던지고 했었던 그 본문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루터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 여러분 아시죠? 루터가 이야기를 했어요. 3가지 필수적인 회심.
루터는 세 가지 필수적인 회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마음의 회심. 회심은 뭐냐? 돌이킴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 간다라는 마음을 먹는 거고, 마음의 회심이고, 두 번째, 정신의 회심.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평이하게 알 수 있죠. 평이한 내용이죠. 그냥 평이하다라기보다는 잘 많이 들은 내용이죠. 근데 세 번째 루터 선생님이 한 얘기예요. 지갑의 회심. 지갑에 회심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사람들이 가장 의지하는 게 지갑이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은금, 재물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가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거를 의지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거에 대한 가치와 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의지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 의지하는 정도의 결과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 성소를 향한 하나님이 명령한 봉헌에서 나타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심판의 날이, 재앙의 날, 내가 무엇을 의지했는지 드러난다. 다섯 번째, 인생의 공헌은 말씀 단절에서 시작된다. 자,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씨름했던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의 대부분의 주의 해석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첫 단계 예배의 단절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이 고갈되고 지혜가 사라지게 된다. 루터는 세 가지 필수적인 회심을 이야기를 한다. 마음의 회심, 정신의 회심, 지갑의 회심. 재앙의 날 내가 무엇을 의지했는지 드러난다. 인생의 공헌은 말씀의 단절에서부터 시작된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7장 14절에서부터 27절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아주 충격적인 일이 나타납니다. 8장에서는. 무슨 충격적인 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상신의 예배로 지적하십니다.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상신의 향연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7장 14절에서부터 27절 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고 내일 8장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